20장 구조 분석에 지난 시간 앞선 2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이 결박되고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볼 부분이 그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전체적인 구조가 17, 18, 19, 20, 21, 22 이렇게 결론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첫 번째 17장부터 18장까지가 바빌론의 패망이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여기 이 가운데 19장, 20장이 전환하는 것이다, 트랜지션이다, 또 동일의 한 면으로는 트랜지션이지만 다른 쪽면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20장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연결될까요? 마지막 부분이라서 완성된 예루살렘, 완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를 해석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크다라는 것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이 위험하다. 아주 위험성, 심판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희다라는 것은 거룩, 승리, 공이라고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총 36번 이렇게 쓰였습니다. 의미를 두자면 36번도 12 곱하기 3이죠. 3도 의미가 있는 숫자고 12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 그림을 갖고 온 것이냐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구약의 배경을 사도요한이 갖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부터 해서 에스겔, 다니엘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 부분, 바벨론 부분이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완성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사실상은 그 땅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피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피할 자리가 없다.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 역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1장 1절 볼까요?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다음 시간에 할 것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이 없어진 옛 창조의 그림이 없어지고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 역창조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는 이 새 창조, 역창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의 모습으로. 이거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죽은 자들은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5절과 9절 이미 살펴봤어요. 5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해놓은 걸로 봐서는 사회적 계층이나 재산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돈이 많느냐에 상관없이 이 심판 앞에 모두 다 서게 되어져 있다. 사람이라면 이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 이 죽은 자들 잘 염두에 두세요. 죽은 자들을. 그 다음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에 있던 그 배경이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책들을 이렇게 되는 건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다 라는 이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게 책들, 이렇게 이거는 단수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행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이미 펴져 있고 다른 책도 펴져 있으니 닫혀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펴져 있는 모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들은 행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행위일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나버리는 것이라죠. 결정나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원한 사망을 사도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행위를 갈멜산 전투,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무기토의 산에서 일어난 전쟁, 고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아니면은 바알을 섬길래라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행위다. 이 땅에서 어떤 자선을 베푸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냐 아니냐.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간의 종말 완성일 때는 영사 아니면 영생이죠. 영원히 죽는 거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같이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중보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인 거죠. 그 그림이 이 생명책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생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백보자가 하얀 보자가 있고 천국에
하얀 보좌 있고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책들이 쭉 펼쳐져 있고 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림 언어입니다, 그죠?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지 아닐지 몰라요. 아닐지 모르지만 생명책이라는 것에 이 생명책이라는 얘기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 성경책에 있는 게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브라브라브라 사망과 음부도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바다 이꼴 사망 이꼴 음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신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틀려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것은 육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연관시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죽는데 나중에 부활로 이 육신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부활로 일어나는 그 전에 일어나는 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어주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바다가 그러니까 즉 사망이 죽음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8해 먹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강화를 쭉 예수님이 하시죠. 더 큰 일을 하겠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무덤석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다 나올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악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로서의 선함과 악함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 내어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자기의 행위가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12절에 나왔던 것이죠. 이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의 행위는 딱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뭐죠? 선한 일, 또 하나는 악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이고 악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짜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 되신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모습이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이 그림이 짜 맞춰지실 거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원한 사망.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니 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냐면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이미 종료가 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사망에 통합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에 던지는데 곧 불못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그래서 이제 지옥이 가면 뜨거워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림원으로 불못이라는 걸 써놨기 때문에 지옥이 가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여기서는 저처럼 하면 괜찮은데 더위를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원어라는 거예요. 그림원어. 무엇과의 견주어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또 캄캄한 이 눈에 보이는 캄캄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내가 좀 뜨거운 곳에 대한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가면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정말로 뜨거운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뜨겁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보혈에 참여한 자는 이 둘째 사망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6절 다시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런 표현들을 해놨다. 무당처럼, 그죠? 우리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불못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게헨나와 지그라트라고 말씀드렸죠. 게헨나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죠.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들까지도, 첫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장, 24시간 탔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지그라트는 뭐죠? 바빌론의 신전이에요. 바빌론에서 신을 섬기는 신전. 텍사스처럼 이렇게 넓은 광야에 신전이 한 개로 높여져 있고 늘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하고 멋있는 곳입니까? 어디에서도 보이는 곳. 그런 곳이다, 이 말.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까요? 죄의 최고의 절정이지 않을까요? 최고의 절정. 죄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보험처럼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뜨거운 데 안 들어가고 내가 좀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좀 괴롭힌 나 여기서 좋은 아파트나 좋은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천국 가면 좀 좋은 데서 살아야 되는데 야구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막 고통받고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데서 사는 거 나 거기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모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뭘 모르는 겁니까? 생명 대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궁금하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생명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백필씨, 김은영, 김영수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가 이름을 안 불렀더라도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나서 그런 모습의 그림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보고 갖고 온 거죠. 환상에 대한 그림. 환상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게 무엇일까? 결국 뭐겠어요? 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던 계획,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이 안에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생명은 누구예요? 생명은 예수다.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길은 없다. 예수 말고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새는 신학자들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보편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어떻게 다 버리지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수 없으니까 그들도 마침내 구원에 내칠 것이라는 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교 총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와 연합하는 길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이 말 속에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것이 아까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미 너희는 선택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모습으로 달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죠.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쭉 나갑니다. 마지막에 뭐죠? 7절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해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라.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근데 너희는 이 믿음과
사랑을 해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모순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담겨져서 하나님이 그 완성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죠? 어디 성경 전체에 그려져 있어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잖아요. 누가 부르셔요?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둘째 부활. 자, 그럼 둘째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째 부활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더 자세히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비밀을 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부활 맞죠? 그죠? 육적인 부활 맞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육적인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했나요?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신적인 몸이 죽었거나 지금 살아있거나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실 몸의 옷을 입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몸이 변하신 사건이 있어요. 언제죠? 변화산 사건에서 바뀌셨어요. 주님과 두 명이 더 있었으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계시록에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바뀔 것이다. 바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뀐 모습이 주님과 함께 춤추며 주님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이 육신의 몸이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얘기고, 사실상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썩을 것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난데 결국은 나의 그 육적 불안 완성의 시점에서는 나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죠. 물론 제가 육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서는 썩을 것만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썩지 않을 생명이 내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더 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안 간데 내가 이제 썩을 몸이 아니래가 더 큰 기쁨이 되면 그건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닌 모습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365일 24시간 매일 주님과 연합한 모습은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 날에는 어느 순간 또 어떤 한 시간 이 무한한 시간 가운데 한 점을 찍는다고 해도 그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나의 모습, 그게 완성된 나의 모습이죠. 그게 얼마나 소망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 이필자 교수님의 주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에서 가운데 아주 좋은 도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한번 주의 있게 봐주세요. 첫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첫째 사망을 이필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육신적인 사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첫째 사망을 육신적인 사망을 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근데 이 상태는 대기 상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대기 상태다. 그리고 이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건데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아까 저희 살펴봤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살펴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바다, 사막, 음부라는 곳에 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부활할 텐데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 심판이 돼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육적인 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믿는 자들은 저는 먼저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활. 그렇다면 이때는 이미 뭐냐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완성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되신 육신의 완성되는 모습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사망은 이미 죽은 자들. 저는 어떻게 앞에 해석했죠? 이미 죽은 자들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죠? 그럼 어떤 자들인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대기 상태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간에 이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세상이 종말될 때, 완성될 때까지 가 계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데 거기 가 계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완성될 때에는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시공간이 없는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리라면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죽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내일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럼 시공간이 없는 자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라면 오늘 죽고 올라간 사람과 내일 죽고 올라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딱 인간의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캐톨릭에 가면 그렇게 끌고 가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이 상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가면 어쩜 이럴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나중에 가면 천국에 가면 내가 아버지를 보리라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때 동시에 올라올 수도 있죠. 아니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살려고 새 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냐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뭐 어느 자리에 가 있다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것을 요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이 얘기 하려고 할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정은 어떤 작정이냐면 사랑이라는 작정입니다. 사랑. 이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창조부터 새 창조. 물론 여기 이 전체가 새 창조죠. 이게 완성이죠. 이것을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이 완성의 시간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완성의 모습으로 정말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사건이, 성자를 통한 성부의 계시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그 사실이 정말 맞네요. 나를 위한 구원이 맞네요. 라고 인식되는 내 안에 조명되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완성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 썩어지지 않을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만약에 위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봤죠. 근데 이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되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종말의 한 시점입니다. 그죠? 이게 완성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길로 가다가 이 길로 치달아서 이 길로에 이 극한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못.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택하셔서 이 길로 수렴을 하게 돼요. 이 길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보지 않기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극극에서 극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이 완성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해 와서 이 길로 마침내 그렇게 될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기쁨이 되어져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항상 즐거운 우리가 뭐 언제 뭐 이렇게 뭐 생일이라든지 뭐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웠던 것처럼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뭘 염두에 둔 거죠? 나의 관점에 나의 욕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 완성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쓰레기이다. 내가 이 자리로 갈 자였구나를 깨닫는 자다. 하나님 거기서 저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네요로 찬양의 모습으로 가게 되죠. 이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매일 먹고 마시는 그 모습. 이렇게 천년 왕국을 지나서 완성으로 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는 립 서비스처럼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전이 있으면 양쪽 면이 있겠죠. 한쪽 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게 동전의 한 면인데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걸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죠. 땅에 속한 자들. 끌고 내치는 그들을 빛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으로서의 동전의 한쪽 면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다른 동전 한쪽 면은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실까가 나누는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에서 잘라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내면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전쟁에 관심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그 일이 그대로 성경이 그 양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시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똑같은 모습이신데 이거는 내 안의 모습이고 이건 외부적인 거죠. 내적인 모습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면 정죄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행위의 모습이 여기에 맞춰지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작게 하는지, 자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모습으로 구별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에 대한 비교가 자꾸 생기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까지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포커스는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의 어둠, 네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네가 봐서 그 어둠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일을 하는 것이 광야야. 이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도 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도와줘요. 이거 다 이거 하셔야 돼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웹쪽으로만 보면 이거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자예요. 늘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뇌사 상태다. 생각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적 전쟁으로 끌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일을,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어떤 자들에게는 이 행위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나 이거 했는데요 주님. 너 이거 안 했어. 어떤 주님이 나 이거 안 했는데요. 너 이거 했어.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보시는 게 아니라 내적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했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똑같은 자성을 하고도 어떤 자들은 이거는 내 하는 아까운데 내 마음은 주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네요. 주님 건 이건 내 것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생명 되신 예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 매 순간이 이 전쟁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삶의 매 순간 어떻습니까? 눈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 출근하기 싫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경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이 강조가 여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행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되고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교회에서 저도 그랬고요. 저도 장로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새벽기도 헌금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거 그 눈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지 않으시면 언제나 개행나라 솜사같이 쫓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제가 말씀하시는 점이 조금 더 훨씬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성도들이 오시면 오해하실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 동전의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